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의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있는 바위 언덕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름과 언덕이라는 뜻의 파고스를 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스의 언덕 또는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 언덕에는 법정이 있었는데요. 신화에 의하면 아레스가 그 언덕에서 신들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귀족들의 평의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 평의회, 아레오바고 평의회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 평의회가 언덕이 아니라 북쪽 아래로 조금 떨어져 있는 스토아 바실레이오스, 왕의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설한 곳이 언덕이었는지 아니면 왕의 주랑이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의 의미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므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는 바울이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 아레오바고 언덕 또는 아레오바고 왕의 주랑에서 한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의하면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포함하여 주로 상류층 지성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수준 높은 헬라어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였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연설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된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의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를 포함하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실패였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가 너무 철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설교에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곧 자연신학이 강조되는 반면에 복음의 본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그 다음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그의 설교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며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는데요. 아레오바고 설교가 실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반성문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교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고린도전서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근거가 많습니다. 먼저 회심자의 수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했고요. 다른 곳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외 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 곳도 있었지만 적은 곳도 있고 전혀 언급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자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외적 성과만 보고 그 설교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서도 이 설교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바울이 청중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레오바고 설교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이방인에게 전할 때,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더 문명화된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2장을 바울의 반성문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보다는 오히려 9장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함께 읽은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아레오바고 설교를 염두에 두고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레오바고 설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지성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 했던 설교들보다 더 세련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박한 대중의 언어보다는 지성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자가 적었던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예수님이 잘못 전달하셨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만일 바울의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본문이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는 그렇다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들은 청중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본문 21절은 그들을 가리켜 새로운 지식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적 호기심으로 바울에게 접근하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소통의 매개로 사용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다를 뜻하는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가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바울이 소개하는 생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고요. 바울은 그들의 호기심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요. 그들이 알을 중요시하고 그 알에 열광하기 때문에 알을 주제로 하여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형용사로 나오고요. 설교의 결론부에서는 무지라는 명사로 한 번 더 나옵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삶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설교를 열고 그들의 무지를 확인하며 회개를 촉구함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청중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중에게 맞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중이 기대하는 수준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며 청중과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는 청중의 상황에서 시작하되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복음의 진수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철학자들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철학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의 언어와 상식을 사용하여 청중과 눈높이를 맞춘 후에 철학자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철학자들을 즐겁게 해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를 추동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17장 5절 이하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해하려 하므로 신도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를 보니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그대로 둔 채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테네의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한 것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바울이 철학자들과 지적 유희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가 실패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레오바고 설교는 결코 복음의 핵심을 벗어나 변죽만 울리는 말놀이가 아닙니다. 아레오바고 설교에는 복음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큐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지식에 열광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아레오바고 설교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와 부활이 설교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부활의 주제로 촉발되었고 31절을 보시지요. 부활로 끝납니다. 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서술하는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청중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말이 통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열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테네 사람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에 착안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바울의 말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의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그 사실, 또 하나는 그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사실, 그 두 가지 사실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테네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시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연 것입니다. 그 후에 24절에서 바울은 곧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창조주에 대한 신앙은 유대교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중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놀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성경의 창조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립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창조 신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다른 설교들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29절에서 바울은 그의 설교를 추동했던 우상 숭배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철학자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는 장차 있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레오바고 설교의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아마도 이 설교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십자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확인해 온 것이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여 부활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5번에 걸쳐서 부활로 요약하는 구절들이 나오지요. 부활의 증언이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셨도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부활의 증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일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에 잘 드러나고 고린도전서 9장의 명제화되어 있는 선교사 바울의 태도에 비추어 우리의 일상의 사명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사명이란 우리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충실히 살아가되 그저 나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자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 타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로 인해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고 나를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야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 이 사람을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동시에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관심사에 응답함으로써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상식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열심히 외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은 상식 이하입니다. 선교사 바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상식을 회복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타자를 위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바로 한국교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탕이 되는 현실 속에서도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음을, 진정한 복음은 그렇지 않음을 세상이 알 수 있게 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죄의 지배에 이끌려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 맡길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한국 사회의 그리고 한국 교회의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주님 앞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위해 번역된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상식적이면서 동시에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